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도피성을 끝으로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뜻은 그 말씀드리라 라고 하는 뜻인데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쓴 오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모세오경은 우리 인류의 원역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원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택하신 선민, 그 선민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선민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또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모세오경, 토라, 그것을 율법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이 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하냐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모세오경에서 증거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믿습니까? 또 이 시내산 언약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지금 우리도 즉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중요한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3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 바산한 옥, 또 미디안 5 왕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을 때, 그때는 이미 아론도 이미 죽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나온 60만 3,550명 중에 요수아와 갈렙만 남았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 가야 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애굽에 있어 보지도 않았고 지금 출애굽을 해보지도 않았고 홍해도 건너보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모세가 계속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모세는 지금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그들에게 증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 머리로만 이해되는 신앙,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경험적인 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도 관념적인 이론으로만 믿는 그 신앙이 돼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스스로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동행하는 신앙,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출애굽의 과정의 역사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힐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호렙산은 신앙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호렙산이라 그러고 지리의 지역의 명으로 말할 때는 시내산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때는 시내산, 어떤 때는 호렙산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호렙산하고 시내산이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보면 같은 산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가데스 바네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위에 저 위에는 헬몬산이 있고 그 밑에가 단이라고 하는 지역 단, 그리고 저 남단에가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부엘세바 남단과 저 북쪽의 단까지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 이 부엘세바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10하루 11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요. 거기까지 돌아오는데 38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들이 38년을 뺑뺑뺑 광야를 돌다가 다시 그곳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신명기 1장 이게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 그래서 그들이 꾀를 하나 냈어요. 모세님, 우리가 그냥 올라가기보다는 그 땅을 우리가 좀 정탐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떤 성읍을 먼저 쳐들어가야 될지 그런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장깨를 부려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고하기를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을 가보니까 참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더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약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안악자손은 거인이에요. 거인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별 말을 다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한 10명의 그 정탐을 갔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죄를 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광야를 계속해서 너희가 돌아라. 그래서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돌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지금 모세가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했으면
바로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머리, 자기들의 이성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허비.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너희도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두 가지 단어를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기억하라, 리멤버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했고, 또 하나는 순종하라, 오베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정신 차려갖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예수가 담당하셨구나, 예수가 나를 지으신 내 주인이시구나,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어져서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으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해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일본에 대적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까? 친일파들이 얼마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 가운데 해방시키시고 6.25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이 황폐한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 같은 세계 최하 빈국 저 가나보다 더 못한 가나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나 초콜릿을 주겠다 그래서 얻어먹고 살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올라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게 하셔서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예수를 마음껏 전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김포의 불모지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코로나 시기에도 지나오면서 그 많은 빚을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까지 존치가 되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느냐?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28절에 보면 그들은 뭘 봤어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또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는 것을 보았노라. 뭘 봤어요? 현실만 봤어. 나타난 현상만 봤어요. 그러나 나타난 현상,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제가 어떠했습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체질인데 어떻게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은 수장을 시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도 지금도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제도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맞습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모래바람 뿐입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그 광야는 불뱀이 가득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신발이 헤어지고 의복이 헤어져도 갈아입을 신발이나 의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품에 안고 온 것처럼 그들을 안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목마르면 반석을 쪼개서 물도 내시고 또 고기를 또 이렇게 먹고 싶다면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32절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자기 품에 안으시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만 힘들 때 놔두고 혼자 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오는 것처럼 우리를 광야에서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집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그랬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문제가 있을까 봐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75세에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엄청 주셨어요. 소유의 복. 그래서 함께 갔던 롯하고 이 아브라함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을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려우면 함께 살아야 힘이 되지요. 근데 차고 넘치니까 서로 떨어져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염려가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물려줘야 되겠는데 물려줄 상속자가 없다.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내가 너의 큰 상급이 아니냐.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처럼 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 10년을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 10년을 지났는데 상속자가 없어요. 이게 낙심이 또 된 거야. 낙심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례가 그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여보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당신한테 첩으로 드릴 테니까 여자가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남편한테 첩을 얻어주겠어요.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이 첩을 이게 하갈을 이 아브라함한테 준 거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이 나 같으면 에이 이 사람아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뭐 첩을 하면서 이제 그러겠지. 아브라함은 안 그러고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또 첩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된 거야 이게. 야 이제 나는 상속자가 생겼다. 그리고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안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뭐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하거나 일이 형통하거나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삐지셨대 아브라함한테.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여호와래. 질투.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또 내가 별로 필요치 않으면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 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엿새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날은요 여러분이 마음 놓고 살라고 주신 날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날이 엿새 동안의 날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날도 떼어먹고 주일까지 떼어먹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내게 약속한 대로 내 몸에서 날 후사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웃었어. 하나님 보고는 웃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을 듣고 웃으면 하나님을 비웃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안 보게 그냥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셔서 아브라함아 나를 비웃지 마라. 응?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대로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내게 이루어 줄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사레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라도 마찬가지로 속으로 웃고 나도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고 할 때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창세기 21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여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여 말씀의 기한을 따라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만 보면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을 별로 잘 안 믿은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술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나타난 현상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몸이 늙고 기능도 다 없어져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에요. 은혜의 믿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니까 도무지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하갈도 취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를 썼어요. 요동했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변함없이 현실이 어떠하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은혜의 믿음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믿고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이어지게 하겠다 하셨는데 자기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의지적인 믿음,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은혜로운 믿음으로만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씀대로 신뢰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지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로운 믿음만 우리가 의지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22절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내가 10번이나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를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은요, 처음에는 좋아요, 시작은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끝이 안 좋고 나중에는 이 끝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나중은 그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육체도 피곤하고 잠도 올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힘들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괴로워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갈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우리가 단을 가지고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님이 쓴 새벽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간증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 간증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참으로 버릇없고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은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삶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 거기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죄악 중에 이렇게 사는데도 요청만 하면, 나는 죄악 중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대단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함부로 살아도, 내가 방탕하게 살아도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났을 때 새벽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싫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도 널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늘 죄에 빠져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너를 돕는 것이 싫지만 내 어머니하고 한 약속 때문에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 뿐이다. 이 말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판에 한자 한자가 새겨지듯이 확실하게 들려져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자기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또 자기 자녀들한테는 너무 미안했대요.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6.25 전쟁 때 부모를 잃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책에는 늘 하나님께 드릴 연보를 간직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그 큰아들이 그것을 또 훔쳐가면 그래도 또 채워 놓으시고 그러면서 늘 찬송하기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하면서 늘 그렇게 찬송하며 사셨던 어머니셨다라고 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그 부모가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으면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한테 소유를 물려준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에 대한 일생에 위해서 기도해놓은 그 기도가 계속해서 때를 따라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하중 대사, 주중대사도 그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기도가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의 절반도 안 된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엄청난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있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을 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 우리 현실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이 죽었든 살았든 상관이 없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제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예언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을 가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과 같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